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 69편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 69편 29절부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저는 한국에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작은 학교이지만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탁월한 교수님들이 계신 학교입니다. 거기에서 구약을 가리킨 교수님은 정말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머리를 가지셨고 좋은 대학에서 최고의 학과를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본인이 머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때 전혀 그것을 이해를 못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해도 아니 그게 왜 어렵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반문하시는 교수님을 몇 번 보았더니 학생들은 더 이상 교수님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다윗 왕은 정말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 가정의 막내로 자라면서 무시도 당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오랜 기간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 중에 생명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끔찍한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이것이 그저 듣기 좋으라고 쓴 말이 아니라 정말로 다윗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성도님들은 이 말씀 들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가난하고 슬프다라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삶이 너무 빡빡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 본 분들이라면
아마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가난과 슬픔이라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고 고통받아본 사람은, 혹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을 겪어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 이 시편을 쓰는 상황이 가진 것이 너무 없고 부족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너무나 힘든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참 감동이 되는 것은 다윗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힘들고 외로우면, 슬프면 사실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표현이 참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때로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눌리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 매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기를, 그리고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큰 강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찾고 의지하는 강인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째로 묵상한 것은 매번 예배 때마다 소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아주 고가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면 도대체 누가 자유롭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제물이 필요가 없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제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에서 드려지던 모든 제사라는 것은 일종의 그림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수많은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감히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께 거룩한 자라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묵상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것이 그분을 정말로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창조될 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그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는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되겠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며 그분을 저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참된 회복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따라가겠다라는 그 고백과 태도가 인간의 진정한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과 3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제물보다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위대하십니다라고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더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삶의 순간마다 주님을 진정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도움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슬플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난하고 슬퍼서 참으로 나 자신을 아버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조차 주님을 바라본 다윗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며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경험하며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깊이 주님을 인정하고 나 자신의 지혜나 명철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볼티모어 교회 또한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